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환멸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깨어나 새 삶을 맞이하지만 그것은 이상하게도 우리의 옛날의 그 삶과 너무나 비슷하게 보인다. 도대체 변화는 어디에 있고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은 독수리 날개침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그 일상의 반복은 저와 여러분을 오히려 절망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룻밤 사이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불가능한 거죠.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신다. 또 이 또한 불가능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오히려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기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를 바꾸어 준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품과 행동의 변화를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반드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화의 과정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목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성령 집회 같은 곳에 참석을 하다 보면 정말 범죄자들의 어떤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간증의 진실성은 사실 시간을 두고 우리가 잘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회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계속 습관화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쉽게 한 번에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회심이 한순간에 모든 것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하는 순간만큼은 우리의 잘못을 통렬하게 반성하죠.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맹세하지만 실제 우리가 맹세한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삶은 거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술과 담배를 여러분들이 끊는다고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술과 담배는 끊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끊은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성향과 이 성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의 그 완성도에 너무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되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변화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이 돌이켰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돌이킨다는 것은,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첫째 문이 열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그 영적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힘든 오르막길도 여러분 부단히 올라야 됩니다. 때로는 편안한 어떤 평지길이지만 이 지루한 길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걸어 다닐 때는 또 다른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변화를 가지기 원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성과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이 없는 가운데서 일만 죽으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나태해지기 쉬운 거죠. 이 삶에 뭔가 탈출구가 필요하다, 뭔가 도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인생의 내리막길 가운데서도 정말 그것을 어떻게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 자존심 상하는 일만 계속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또한 인내하고 감내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생성되어지는 여러분의 성품 지수, 변화 지수, 그리고 행동 지수,
그리고 신앙지수 이것을 지켜본 결과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정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예는 굳이 어렵게 다른 곳에서 찾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힘들어하는가를 보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성향과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힘이 들 때마다 자주 생각나고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생각과 말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자신의 진로와 행동 양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말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잘 하지 못하게 돼요. 조언을 해주었을 때 혹시 관계가 틀어질까 봐 두려운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관계를 볼 때 이것을 건강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는 꿈과 비전이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어떤 독대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코람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주님이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뜻을 보여주었을 때 그것이 사명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어떤 사람의 영향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굉장히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위험성이 많은 거죠. 누구나 자신이 롤 모델로 삼은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받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은 바울 자신의 헌신과 비전과 삶의 행태를 본받아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히브리서 13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행실의 결말, 그 사람의 삶 속의 열매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감정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어떤 한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길게 최소한 한 시즌 이상은 함께 지내다 보면 그 봄, 여름, 가을의 그 특성을, 그 사람의 특성을 우리는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도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의 단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평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따르는 자들에게 늘 먼저 고백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사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지만 자존심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자존감은 사실 세상의 정의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프라이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훌륭한 그 과거의 스펙은 그의 세상적 자존감과 자존심을 높여주기에 충분한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누구를 만났죠?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세상적인 자존감 자랑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모습이 마치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심리적인 약점을 공격 대상으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수치와 고통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쌓아둡니다. 그리고 열등감이라는 그 박스 안에 집어넣어요. 열등감은 결국 낮아진 이 자존감으로 변형되고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을 통해 그럼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잖아요. 사단이 왜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려고 하는 그 공격 포인트, 그 목적을 우리가 알면 방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낮아진 그 자존감의 부정적인 그 세 가지 영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낮아진 자존감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잠재력을 그냥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잠재력을 마비시킨다.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졌음에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옷 닦고 히키코모리, 일본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거나 거절받았거나 어떤 연유로 인했든지 그의 마음의 내면이 완전히 깨떨어진 거죠.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람 만나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냥 사이버 공간 안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공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중요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삐뚤어져도 한참 삐뚤어진 겁니다. 우리 사랑 주변에 보면 우리 가족들 안에도 정말 자기 동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어요. 피아노를 잘 치는 딸을 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은 실제 국내 콘쿠르에 나가도 우승까지는 안 해도 항상 입상하던 그런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로도 전도가 유망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피아노를 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는 아이를 달래서 겨우겨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자기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는 그 같은 학교 친구가 딸에게 말다툼하다가 그냥 이렇게 찔른 거죠. 넌 아무리 노력해도 날 따라오지 못해. 난 네 피아노 소리 들으면 너무 짜증이 날 때가 많아. 내가 보기에는 네가 피아노를 치지 말고 차라리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화났을 때 친구들끼리 그냥 쏘아붙이는 말로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 친구의 마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됐던 거죠. 트라우마가 됐던 거죠. 집에 와서 펑펑 울고는 그때부터 피아노 앞에 서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 미성숙한 그 친구가 여린 딸아이의 마음에 그 칼로 그냥 확 베어버린 거예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존감이 무너져 버린 거죠.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이런 부정적인 코드가 그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감싸버린 겁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짐 dobson이라는 분이 있는데 기혼 여성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설문조사냐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 가운데 가장 우울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에서 10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제가 5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낭만적인 사랑이 결핍된 결혼 생활. 처음에는 결혼하면 모든 것이 정말 천국 같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사라지는 삶. 낭만, 로맨틱이 없어지고 현실만 남으니까 그곳 가운데 내가 왜 결혼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울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댁이나 처갓집 식구들과의 갈등, 이거는 전 세계 공통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또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하는 가운데서 점점 낮아지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정말 무가치하게 느껴지더랍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자녀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시멘즈 교수님에 의하면 예수님은 달란트에 관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예를 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기혼 여성들이 겪었던 그 우울증의 원인 역시도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부분이 함몰되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직시하지 못할 때는 자꾸만 환경에 눈을 돌리는데 환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그 환경에 굴복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자존감은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사옵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나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으니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움과 스스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활동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실패할까 두려워서 그의 달란트를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땅에 묻어버림으로 안전하게 그냥 지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는 실패했을 때 주인으로부터 받을 그 거절감에 대한 그냥 미리 자기가 예단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보다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과 비교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과 모험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를 동정하나요? 아니에요. 그는 매우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조차도 빼앗아 열심히 일한 도전과 모험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헌신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몽땅 줘버리는 거예요. 낮아진 자존감은 회복의 대상이지 결코 동정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낮아진 그 자존감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일어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발 벌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나는 복잡하고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럼 누가 도와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일어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우리는 어둡고 습한 그곳에서 스스로 만든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낮아진 자존감의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들의 꿈을 빼앗아갑니다. 사실 꿈이란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설레이잖아요. 비전, 꿈. 저와 여러분 다 지금 어렸을 때부터 꿈이 많이 변했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과 꿈을 갖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선교대회나 그런 데 가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친구 따라 그냥 졸다가 사람들 일어나니까 끝난 줄 알고 일어났더니 선교 헌신하는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잘못 일어난 그것 때문에 막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회 가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언제 끝나는지. 함부로 일어나거나 함부로 손들면 안 됩니다.
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신경쇠약자들은 허공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고 정신병자들은 그리로 이사가는 사람들이고 정신과 의사는 그 집에서 임대료를 받아먹는 사람들이다. 재밌죠? 이 데이비 시멘즈 교수님이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낮아진 자존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늘 공상과 망상 속에 살아간다는 거야. 공상과 망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표라는 것을 세운다고 하면 우리가 그 목표에 맞는 실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던져야 되잖아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위태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과 자신을 열등하고 느끼는 사람이 가치 있는 어떤 무언가를 계획한다? 이거는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의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세의 명을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각자 모세와 백성들의 지도자들 앞에 또 그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에서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춥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거침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죠.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자꾸만 약화시키는 고민하고 범인하고 그 자기 자신을 끌어당기는 자기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또 그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을 메뚜기 같은 존재로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뚜기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존감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의 장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나 여러분들이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사실 이곳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집으로 가서 편안하게 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들은 만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우리 자신의 보여지는 그 연약함,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찬양과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잖아요. 내가 제물이 되는 순간에, 내가 태워지는 순간에 내 자신은 없고 주님만 남는다. 너무 행복한 거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도전하라. 작은 일이라 표현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위대하신 꿈을 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소중한 거예요. 그 꿈을 갖고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그 여러분의 발자국에 믿음의 발로 꾹꾹 눌러담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발걸음을 통해서 다져진 그 믿음의 텃밭에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아직 개척교회라는 그런 레터가 붙어 있지만 우리는 젊은 청년들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예배 사역의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찬양 음원도 제작하고 또 일본어로도 번역하고 밴드 팀도 결성하고 하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보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평가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본 사역이나 선교 사역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냥 가르쳐 드리기 아까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에 최선을 다해 가는 거예요. 일본에 47개 현이 있어요. 러브 소나타를 위해서 찾아갑니다. 이곳에 개최하면 어떻겠냐고. 그런데 문전박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마음이 쓰리죠. 동경에서 그 멀리 2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뭐 정말 그 한여름의 더위를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짐 가방을 들고 교회에 갔는데 교회 문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우리는 전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전도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그런 전도 집회에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돌아온 발걸음이 무거우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은 돌아가겠습니다.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러면 열린 곳을 보게 해 주십시오. 2주 후에 편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아사히카와라는 곳에서. 이곳은 홋카이도 북부 지방에 가장 눈이 많이 오고 추운 지역인데 목회자들도 20명이 채 되지 않는데 혹시 이곳에서 러브 소나타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한 곳은 닫혔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한 곳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주시는데 가면 되는 거죠. 예배 사역을 열어주시면 교회가 예배 사역에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열어주시면 청소년 사역에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중년과 장년이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가 노방전도하면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 열어주시면 또 그 사역을 향해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초점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주의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낮은 자존감의 부정적인 영향은 여러분의 대인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동시에 여러분의 사역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대부분 일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괜히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이나 또 자기가 지금 처한 그 환경 탓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열등감을 가만히 보면 어떤 수동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자신을 과장된 모습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없는 데 있는 척합니다. 모르는 데 아는 척을 해요.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합니다. 힘든데도 괜찮아. 전혀 안 힘든 척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돌아갈 때 어떡합니까?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 흔들리죠. 너무 외롭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바로 곁에 있는 여러분의 정말 친구라든지 교인이라든지 목회자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중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숨지도 말고 포장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아파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거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생각하는 거, 내가 너무나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조차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 하나님은 I don't care.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 처음 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너희들의 고민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축구 경기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격수고 어떤 사람은 수비수고 어떤 사람은 골키퍼예요. 근데 골을 넣는 사람은 항상 화려한 조명을 받습니다. 세레모니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허그를 하고, 근데 주인공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수비수가 골키퍼가 자기가 골을 넣는다고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 그러면 그 경기는 지는 겁니다. 그 팀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수비수에게도 골키퍼에게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자신의 팀을 구하는 영웅처럼 하나님이 높여주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기억하나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겸손하게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면 항상 평화는 깨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도 깨어지고, 여러분의 공동체의 평화도 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도 깨어지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평화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럼 불행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의 신앙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세상과 사람의 포로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은둔형의 그런 인간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도 상처받기 싫으니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동심원을 거렸을 때 동심원 가장 밖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는, 아무도 말 걸지 않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않는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가족 했을 때 잘 보세요. 그 바깥에서 빙빙 돌아가는 사람은 대부분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다가가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거죠. 함께 갑시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낮아진 그 자존감을 반드시 올바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그 어떤 것도 커 보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려지는 부분은 결국 우리 인생의 그림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낮아진 자존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